몇 주 전 성경을 읽다가 시편 78편 말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능숙한 손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능숙한 손이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의 대화에 능했고 정치적으로도 뛰어났으며 나라를 세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단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정직함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고 관리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는 것에 미묘한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 에이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멸망하는 것을 직접 본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에이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이 다스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에이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직전에 경험한 사람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에이브라함의 마음이 나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전함은 완전함 또는 나누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는 갈라진 마음입니다. 에이브라함의 경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왕을 두려워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 분의 궁극적인 주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돈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이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이브라함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나누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성도 부부에게 안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은 말 다툼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 근처에 차를 세웠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길 건너편 차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때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길이 많이 막히네. 한 10분쯤 후에 도착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와 아이폰 위치 공유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난리 났었죠, 그때. 지금은
그들이 이야기를 저에게 말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만 남편이 다음에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믿어요. 그리고 아내가 화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눈 마음입니다. 그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믿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순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작지만 압박스러운 순간이 관계와 진실, 신뢰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런 일을 자주 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재정적인 어려움, 사람들과의 갈등, 건강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에게는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할까?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하는 질문이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아니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까?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속이고 숨길 수 있는 것에 의지할까? 나눈 마음은 항상 대놓고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혹시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속삭입니다. 에이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이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후에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사르를 데려간 것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 왕인 아비멜렉은 완전한 온전함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사라를 모르고 데려왔다고 변호했고 하느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에이브라함에게 그의 거짓말에 대해 따지고 사르를 돌아주었으며 심지어 그들 사이에 나쁜 감정이 없다는 표시로 에이브라함에게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에이브라함은 하느님이 택하신 지도자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눈 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비멜렉은 정의롭게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동하려는 온전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함 때문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온전함과 나누지 않은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나누는 문제와 씨름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도 에이브라함처럼 두려움이 타협으로 유혹하는 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이런 순간을 겪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있냐고 묻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었지만 그들이 바람과 파도에 집중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믿음보다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신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보다 우리 눈앞의 상황이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될 때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설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저는 제니퍼와 그 아들 제이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교육자들이 이노바 병원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제니퍼와 제이콥은 둘 다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퍼가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은 자신과 제이콥이 청소년 수련회에 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느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는 그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예상치 못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슬픔과 의문을 느꼈을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빛난 것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헌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온전함, 즉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과 믿음을 선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진짜 질문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온전하고 나누지 않고 오직 그분께만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다윗, 에이브라함,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몰라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타협의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손만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 두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겉모습보다 온전함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가장 먼저 우선을 둘 때 하느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신실하게 돌보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